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이 6절에서부터 9절이지만 실은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있는 13장 1절에서 6절을 해설해 놓은, 그걸 전제로 해서 비유로 한 것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비유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혹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하고 자문자답 해볼 수 있지요. 또 나름대로 행복한 죽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나름대로 정의도 한번 해보고 그러한 죽음,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물론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중국에 어느 한 젊은이가 급히 말을 타고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어느 한 어른께서, 노인장께서 여보 젊은이, 뭐가 그리도 급해서 그렇게 빨리 말을 타고 남쪽을 향해서 가는가?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예, 지금 우리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봐 젊은이, 자네는 결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이길 수도 없을 것일세. 아니 어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격려는 못 해주실 망정하고 말꼬리를 흐르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 쪽은 남쪽이 아니라 저기 북쪽일세.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일찍이 미국에 가셔서 미국 매사추세츠 에머스트라는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지역이 조그마한 동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명문 대학이 그 동네에 5개나 이렇게 몰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거기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매년 한 500~600명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고 한국인 2세나 또 유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었대요. 매사추세츠 그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밟는 정말로 신실한 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목사님한테 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집을 좀 넓은 데로 옮겼습니다. 목사님도 얼마나 듣기가 좋겠어요. 보통 유학생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스튜디오라고 그래가지고 원 베드룸, 그냥 거기 이런 공간이 딱 한 칸이야. 제가 가보니까 대학 기숙사가 그 침대 하나 있고 그 옆에 싱크대이 있고 그 옆에 화장실 있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사는 데가 이렇게 원룸, 그 스튜디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지내는데 이 형제가 와서, 목사님, 투 베드룸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침대가 이제 이렇게 있는 방이 2개짜리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잘 됐다, 좀 넉넉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뭐 돈 없고 뭐 시간 없고 그런 사람이라도 집이라도 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지.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결혼하게 되면 애도 생기고 도저히 방 하나짜리 가지고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2개짜리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 더 잘 됐다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방학 때 한국에 나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국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부감하고 같이 백화점에 가서 이제 혼수감을 다 이제 하고 나왔는데, 이 신부가 하는 말이, 내가 깜빡 그 물건을 거기다 두고 와버렸네. 그러니까 이 신랑이, 그래, 그러면 잠깐 여기 있어, 내가 혼자 빨리 올라가서 가지고 올게. 그런데 그 백화점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삼풍 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영영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목사님 교회에 정말로 귀한 강집사라는 분이 계신데, 정말로 그 교회 없어서 아니 될 꼭 필요한 분이고 어디서나 헌신적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좋은 젊은 집사님 부부예요. 딸이 2살짜리 4살짜리인데도 남자는 남전도의 회장이고 부인은 여전도의 회장이고, 한국 사람 같았으면 아마 2살짜리 4살짜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시간을 내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여간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목사님이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신실하게 잘 해내는 그러한 젊은 집사 두 부부인데, 그 젊은 집사 부부가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잘 취직이 돼서 어디에 근무하게 되냐면, 세계 무역센터 110층짜리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근무하게 됐는데, 하루는 월요일 날이었대요. 여보, 내가 말이야 오늘은 조금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조금 도움을 주고 본을 보여야 되겠는데, 내가 오늘은 좀 일찍 월요일 날이니까 출근해가지고 내가 사무실도 좀 정리하고 옆 사람 좀 정리 좀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좀 일찍 나갔대요. 일찍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알카이다 뭐 테러가 그 110층짜리 그 쌍둥이 빌딩에 96층인가요? 99층 그 사이를 정면으로 이렇게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 강 집사님의 사무실이 그 층에 있었어요. 그 시각이 언제냐? 오전 8시 46분. 15분만 그냥 평상시처럼 늦게 출근했어도 죽지 않았을 집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 이 두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면 가슴이 그냥 털컹 내려앉는데,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 뛴대.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끊이지 않고 사건 사고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건 사고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화재 사건이나 뭐 세월호나 다리가 붕괴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애고 없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어진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주님이 비유로서 대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본문이 6절에서 9절까지지만 그 앞에 큰 두 사건을 전제로 해서 소위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질문을 하는데,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장이 되겠죠. 12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어리석은 부자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떤 어리석은 부자는 분명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데 자기가 돈이 많다고 늘마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연애 베풀고, 야, 이 창고 돈이 수익이 더 많이 생기는데 창고를 더 짓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야,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까마귀를 보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 그 백합화도 얼마나 화려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르지 않는데 다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바로 본문 전에는 야,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내고 남풍이 일어나면 뜨거움, 곧 날이 더워진다는 것을 아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천기 기상은 잘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이 세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세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13장에 넘어와서 두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쭉 해가고 있는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물에 피를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 그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의 총독일 때 갈릴리 사람들이 특히 저항 세력이 심해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점을 찍어놓은 거야. 저 갈릴리 저놈 A, B, C 저놈들 요 주요 시찰 인물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마치 예루살렘에 제물을,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나 또 소나 양이 필요해요. 그것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현장까지 찾아와서 소, 양을 잡을 때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그냥 같이 믹서에 섞여 놨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빅뉴스 중에서도 빅뉴스였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사건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더해서 그렇게 죽은 줄 알고 있는데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어떻게 한다? 망하리라. 또 다른 빅뉴스 하나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18사람이 죽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실로암 망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도 한 700~8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지은 건축물이거든요. 아무튼 그 건축물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그 건축물이 망대가 무너져서 타워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 그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18사람의 죄가 너보다 더 많아서 죽은 것 같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갈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날 무슨 세월호 사건이니 무슨 무슨 큰 그 화재 사건이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이 다리가 무너졌는데 뭐 때문에 무너졌냐? 뭐 설계를 잘못했냐? 뭐 시공을 잘못했냐? 누가 감독했냐? 누가 감리했냐?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잘 규명할 거예요. 그걸 먼저 따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 소 잃고 애 한 칸 고치기식이라도 다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것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기 막노동 하러 간 적도 없고 내가 거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거 저래서 잘못해서 저거 저래서 나빠, 이러한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빌라도의 학살 사건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 놀라운 사건을 들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그 저희를 보면 예수님이 몰라서 이 사건을 알려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속셈으로는 나는 깨끗해서 의로워서 신앙생활 잘해서 안 죽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몹쓸 병에 들고 자녀가 사고를 당하고 부도 나고 그래서 저건 마땅해, 이러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이 문제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인과응보식의 결과도 한번 따져보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질문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함께 한번 해보자, 원인 규명을 해보자, 그러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학살 사건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그 사건은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너희들이 당사자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죄의 문제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냥 놔두면 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우리가 뭐 살인하고 여기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다 어디로 가?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 퀴시네는 실은 그 트럼프의 그 사위 이름인데 그 사위가 아니라 동명이인인데 그 퀴시네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왜 좋은 사람, 굿맨,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예? 근데 그 책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책의 결론. 여러분들, 왜 선한 사람이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책의 결론은 죄송합니다. There is no good people. 거기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명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도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인류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신앙인으로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다? 내가 죄인이다. 내 죄를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제가 올라오면서 어느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암에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부도도 안 나고 그러나요?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가는 죽음이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죽음이야.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원어 뜻인데 이것은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는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저 내 자식이라면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고 돈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쪽으로 가다 각도를 10도 틀어서 이쪽으로 가고 20도 틀어서 이쪽으로 가고 그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 방향.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등지고 갔는데, 말씀 순종하는 것을 등지고 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회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유턴한다고 그러죠. 유턴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삶의 방향을 틀지 아니하면,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고 다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진정한 내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송과 감사는요, 언제 할 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좋은 일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찬송과 감사도 뭘 할 때 일어난다고요? 회개할 때.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 은총, 자비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학 경시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설교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수학 경시대에 나갔는데 메달을 타왔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메달을 탔는데 회개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고서도 이상하더래. 이게 뭐 회개가 이게 무슨 회개인가? 그런데 또다시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탄 거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떠오르기를 자기는 목회한다고 애가 학원에 가는지 산수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랬대. 또 하나님 우리 아들놈이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메달 타온 걸 회개합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이 뭉클하더래. 자기가 거기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그놈이 은혜로 메달을 따온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나 회개가 돼서 눈이 퉁퉁 부를 때까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공부를 잘하시나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취월장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저히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저를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지만 회개합니다. 어떠한 일,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회개하면 될까요? 아직도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VIP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또 다른 가족과 우리의 목원과 VIP들 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던 VIP 전도주의를 다음 달에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나만 회개하면, 나만 천국 가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10년, 20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연장해 주셨는데 열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보고 이 나무, 땅만 차지하는 이 나무 찍어버려라. 아이고 주인님, 지금까지 참았는데 1년만 더 참아봅시다. 혹시 올해 열매 맺을 줄 모르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열매 없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신 것뿐이라고요. 우리가 VIP 전도지를 앞에 놓고 이것을 한번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2자릿수로 넘어갈 때 우리 당회가 모였었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린다. 작년에 연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구에서는 뭐 90명 뭐 이렇게 됐을 때 서울도 2자릿수가 됐다는 거예요. 10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몇 명입니까? 10배, 4자리니까 100배가 증가했어요. 여러분들 초창기에 확산될 때보다 지금 더 훨씬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2차 방역 접종까지 다 끝났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친구 말을 들었는데 자기 친구는 그 2차 접종까지 끝났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10일 만에 소천했대요. 우리가 접종을 끝냈다고 전염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여름에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훨씬 덜했죠. 확산할 때 나가서 전도한다고 마스크도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안 받아요. 전염될까 봐 마스크도 안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수십 배로 확산이 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 가뭄과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영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매년 돌아오는 전도주일이니까 올해도 대충 하고 넘어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하루에 한 가정씩 5 목자 목녀댁을 신방했어요. 그런데 다들 내가 잠들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물론 5집밖에 아직 안 했지만 너무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우리 목자 목녀들은 다 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VIP 전도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몇 년 동안 VIP가 있지만 내가 그 사람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목사님, 새로운 VIP가 생기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들은 척 만척했지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끊임없이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살아있구나. 불씨가 살아있구나. 그 불씨가, 그 열정이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다.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가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VIP 전도주일이 그저 연례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나무 당장에 찍어서 땅만 버리는 없애버려야 돼요. 불에 던져버려야 돼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그런데도 자꾸 우리를 1년 우리를 연장시키는 것은 행여나 올해라도 한 영은 열매 맺을까 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연기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세요.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움직이시고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우리가 남은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영혼은 열매를 맺히리라. 내 인생을 살리시고 또 VIP와 내 이웃을 살리는 내 인생을 잘 살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번 기회에 꼭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